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후 이스라엘의 국력은 사울 왕 때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강해졌습니다. 다윗은 예루살렘을 쳐서 점령하고 다윗성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는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옮겨왔습니다. 나라의 영적인 기틀을 다진 겁니다. 밖으로는 주변의 모든 원수들을 굴복시켰습니다. 다윗은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아냈습니다. 모압 사람들은 다윗의 종이 되어 그에게 조공을 바쳤습니다. 아람 사람들도 다윗의 종이 되어 그에게 조공을 바쳤습니다. 에돔 사람들도 다윗의 종이 됐습니다.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그를 이기게 하셨습니다. 이제 근동 지역에서 이스라엘을 우습게 보는 나라는 없게 됐습니다. 안으로는 나라의 조직을 정비했습니다. 요압은 군사령관이 됐습니다. 여호사밧은 역사 기록관이 됐습니다. 사독과 아히멜렉은 제사장이 됐습니다. 스라야는 서기관이 됐습니다. 분하야는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의 지휘관이 됐습니다. 다윗의 아들들은 자문관이 됐습니다. 나라가 안과 밖으로 모두 안정됐습니다. 다윗은 이제 아무 근심 없이 자기 왕궁에서 평안하게 살게 됐습니다. 그런 애처럼 모든 것이 잘되고 평안할 때 죄의 유혹이 찾아옵니다. 봄이 되자 근동 지역에 다시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다윗은 요압 장군을 총사령관으로 임명하고 이스라엘 군대를 이끌고 출전하게 했습니다. 그들은 암몬 사람들을 무찌르고 랍바를 포위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전쟁에 나가지 않고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이전 같으면 다윗이 직접 군사들을 이끌고 전쟁터에 나갔을 텐데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될 만큼 이스라엘의 군사력이 강력해진 것입니다. 어느 날 오후 다윗이 낮잠을 자고 일어났습니다. 지금 나라가 한창 전쟁 중인데 왕이 낮잠을 자고 오후 늦게야 일어난 겁니다. 다윗이 왕궁 옥상을 올라가서 한가롭게 거닐다가 예루살렘 성내를 한번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때 그는 한 여인이 목욕하는 장면을 우연히 보게 됩니다. 그 여인은 매우 아름다웠습니다. 다윗이 신하를 보내서 그 여인이 누구인지 알아보게 했습니다. 자기가 총각도 아닌데 그 여인이 누군지 알아서 뭘 합니까? 신하가 다녀온 뒤 그 여인은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라고 보고했습니다. 알고 보니까 이 여인은 자기의 충성스러운 부하의 아내였습니다. 우리아는 지금 요압 장군을 따라 전쟁터에 나가 있습니다. 다윗은 사람을 보내서 그 여인을 데려오게 했습니다. 다윗이 처음부터 나쁜 마음을 먹고 밧세바를 데려오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처음에는 그냥 그 예쁜 얼굴을 한번 보려고만 했습니다. 그 여인과 마주 앉아서 차나 한잔 하려고 했던 것뿐입니다. 하지만 가까이서 보니 밧세바는 눈부실 정도로 아름다웠습니다. 이제 막 목욕을 끝내고 촉촉하게 젖은 머리로 자기에게 다가오는 절세의 미녀를 보고 다윗은 그만 이성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날 다윗은 밧세바와 정을 통하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범사가 잘되고 형통할 때 사람은 넘어지기 쉽습니다. 그렇게 신실하던 다윗도 모든 것이 잘 될 때 여인이 목욕하는 모습을 보고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왕권을 남용해서 남의 아내를 데려다가 간음죄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얼마 뒤 밧세바는 자기가 왕의 아기를 잉태한 것을 알고 다윗에게 사람을 보내 자기가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렸습니다. 다윗은 그 소식을 듣고 부랴부랴 전방에 나가 있는 요압 장군에게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예루살렘으로 귀환시키라는 전가를 보냈습니다. 우리아가 성으로 돌아오자 다윗은 요압 장군의 안부를 묻고 군인들의 안부를 묻고 싸움의 형편도 물어보았습니다. 그런 다음 다윗이 우리아에게 넌지시 말합니다. 이제 그대는 집으로 내려가서 목욕하고 편히 쉬도록 하라. 우리아를 그의 아내와 동침시켜서 밧세바 뱃속의 아기가 자기 아기가 아닌 것처럼 꾸미려는 겁니다. 그렇게 교묘하게 자기 죄를 숨기려 했습니다. 우리아가 오전에서 물러가자 왕은 술과 기름진 음식을 함께 딸려 보냈습니다. 아직 전쟁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우리아에게만 무슨 특별 포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아는 충직한 군인이었습니다. 그는 자기 집으로 내려가지 않고 다른 군사들과 함께 대궐 문간에서 잠을 잤습니다. 왕은 우리아가 전쟁터에 나간 사이
그의 아내와 잠을 잤는데 우리아는 그런 왕을 지키겠다고 대궐 문 앞에서 새우잠을 잔 겁니다. 다윗은 우리아가 자기 집으로 내려가지 않았다는 보고를 듣고 우리아를 불러다가 물었습니다. 아니 그대는 전쟁터에서 돌아와 피곤할 텐데 짐이 집에 내려가서 편히 쉬라 했거늘 어찌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했는고. 우리아가 왕에게 대답합니다. 지금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모두 장막을 치고 지내고 있습니다. 요압 장군과 전하의 모든 군대가 벌판에서 진을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 저만 홀로 집에 돌아가서 평안히 먹고 마시고 나의 아내와 잠자리를 즐길 수 있겠습니까? 전하의 살아계심과 또 전하의 생명을 걸고 맹세합니다. 그런 일은 제가 결단코 하지 않겠습니다. 너무나 충직한 군인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우리아의 이 믿음직스러운 대답을 듣고 오히려 당황했습니다. 일이 자기 뜻대로 풀릴 것 같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기 부하는 전쟁터에 나가서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는데 왕이라는 작자가 그 부하의 아내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임신까지 시켰다는 소문이 나면 민심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백성들이 다윗을 보고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런 파렴치한 군주가 어디 있습니까? 그것을 생각하니까 다윗의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할 수 없이 다윗이 우리아에게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날도 이미 저물었으니 여기서 지내도록 하라. 그러나 내일은 내가 너를 다시 전쟁터로 보낼 것이다. 그래서 우리아는 그날 밤도 예루살렘에서 묵었습니다. 다윗이 밤에 그를 불러다가 자기 앞에서 먹고 마시고 취하게 했습니다. 술과 고기를 따로 내줘도 우리아가 먹지 않으니 아예 자기 앞에서 술을 잔뜩 먹이고 취하게 만든 겁니다. 그러나 그날 저녁도 우리아는 자기 집으로 내려가지 않고 왕의 신하들과 함께 궁궐 밖에서 잠을 잤습니다. 다음 날 아침 다윗은 전방의 총사령관인 요압 장군에게 편지를 써서 우리아 편에 보냈습니다. 그 편지에는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우리아를 싸움이 가장 치열한 곳으로 보내라. 그런 다음 우리아만 남겨두고 너희는 모두 퇴각하라. 우리아를 반드시 전쟁터에서 죽게 하라. 이 편지를 다른 사람도 아닌 우리아의 손에 들려보냈습니다. 다윗이 어찌 이럴 수 있습니까? 자기 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살인을 교사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은 어린 시절 아버지의 양을 치는 목동이었습니다. 일개 목동이었던 다윗이 왕위에 오르기까지는 수없이 많은 시련과 고난을 겪어야 했습니다. 다윗은 젊은 시절 사울에게 쫓겨 고난당할 때 참으로 순전하고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을 2번이나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기름 부은 사람에게 감히 손댈 수 없다며 사울을 죽이지 않았던 다윗입니다. 사울왕의 옷자락을 자른 것만으로도 양심의 가책을 받았던 다윗입니다. 그러나 오늘 다윗을 보십시오. 젊은 시절의 다윗과는 전혀 딴판입니다. 마치 다른 사람 같습니다. 요압 장군은 왕의 명령을 받고 싸움이 가장 치열한 최전선에 우리아를 배치했습니다. 피가 튀는 전투가 벌어졌고 그 전투에서 다윗의 신복 중 몇 명이 죽었습니다. 그때 우리아도 그곳에서 전사했습니다. 우리아는 온몸에 적의 화살이 빗발치듯 꽂혀서 마치 고슴도치같이 되어 참혹한 죽음을 맞았습니다. 충직한 군인이 이렇게 허망하게 죽었습니다. 그 전투에서 이스라엘은 참패했습니다. 요압 장군은 다윗 왕에게 전령을 보내서 전쟁의 상황을 모두 보고하게 했습니다. 전령이 와서 다윗에게 이렇게 보고합니다. 적들이 우리보다 강했습니다. 적이 우리와 싸우려고 들판으로 나왔는데 우리 군은 적들을 성문 어귀까지 밀어붙였습니다. 그때 성벽 위에서 적들이 활을 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전하의 부하들 가운데 몇 사람이 죽었고 전하의 부하인 햇사람 우리아도 전사했습니다. 자기 부하들이 전쟁에 나가서 죽었다면 왕으로서 마땅히 슬퍼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옳거니 이제야 내 죄를 숨길 수 있게 되었구나. 다윗은 전쟁터에서 온 전령에게 말했습니다. 너는 요압 장군에게 가서 말하기를 이 일로 조금도 걱정하지 말라고 전하라.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죽이느니라. 그 성을 향하여 더욱 힘써 싸워서 함락시키라고 하라. 요압 장군이 담대히 싸울 수 있도록 너는 가서 짐에 따뜻한 격려의 말을 전하도록 하라.
여러분, 다윗이 말하는 것 좀 들어보십시오. 칼이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죽인다니요. 멀쩡한 사람을 화살바지로 내세워서 일부러 죽게 만들어 놓고는 자기의 비열한 계획을 합리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쟁에서 패했으면 그에 따른 문책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요압 장군이 전투에서 크게 패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자기의 죄를 숨길 수 있도록 도와준 요압을 문책하기보다는 오히려 그에게 따뜻한 격려의 말을 전했습니다. 한편 밧세바는 우리아가 그렇게 참혹하게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자기 남편을 생각하며 슬피 울었습니다. 애도하는 기간이 끝나자마자 다윗은 사람을 보내 밧세바를 왕궁으로 데려와서 자기 아내로 삼았습니다. 밧세바가 다윗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다윗은 자기의 죄를 완벽하게 숨겼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목격자가 있었습니다. 사무엘하 11장 27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다른 누구도 아닌 하나님께서 다윗이 한 짓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지켜보고 계셨던 겁니다. 다윗은 이웃 아내를 탐냈고 그와 간음했고 자기의 죄를 덮기 위해 무고한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역대 왕들 가운데 가장 위대한 왕입니다. 그는 어린 시절 하나님께 왕으로 선택을 받아 기름 부음을 받았고 일평생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 다윗도 목욕하는 여인에게 눈길을 줬다가 한순간에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죄를 짓는 것은 순식간입니다. 그 누구도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나는 전혀 죄가 없습니다. 나는 도덕적으로 깨끗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담이 하나님께 반역하고 범죄한 이후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모두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아담의 씨를 받고 태어난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그 안에 죄의 DNA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단 한 번 눈길에 속절없이 무너진 다윗은 나중에 자기 죄를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인간은 모두 별 수 없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모두 죄 가운데 잉태되고 죄 가운데 태어나서 매일 죄를 지으며 살아갑니다. 거기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다윗 같은 성군도 죄의 유혹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몇 번씩 죄를 범합니다. 알고도 죄를 짓고 모르고도 죄를 짓습니다. 생각하는 것이 죄요, 말하는 것이 죄요, 행동하는 것이 다 죄뿐입니다.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를 돌아보니 걸음마다 자옥마다 다 죄뿐입니다. 복음 성가에 나오는 이 가사가 부인할 수 없는 엄숙한 사실 아닙니까? 그러므로 모든 인간은 다 죄인입니다. 성경은 단호하게 말씀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죄를 지은 사람은 반드시 죽어야 합니다. 죄값은 죽음으로만 치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죄가 있는 사람이 죽으면 곧장 지옥으로 떨어져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됩니다. 모든 인간이 이렇게 하나같이 추악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을 구원하기 원하셨습니다. 그러려면 누군가 죄 없는 분이 와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죄값을 대신 갚아주어야 합니다. 죄가 있는 인간은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없습니다. 자기도 자기 죄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아야 될 처지인데 누가 누구를 구원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신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아담의 씨를 받아 태어난 것이 아니라 공정녀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셨습니다.
주님은 죄의 DNA를 받지 않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죄 많은 이 세상에서 수많은 시험을 받으셨지만 단 한 번도 시험에 넘어가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먼저 40일 동안 금식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40일을 금식하시고 몹시 줄이셨을 때 시험하는 자가 와서 예수님을 미혹했습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40일 동안 금식하신 분에게 가장 절실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두말할 필요 없이 음식입니다. 마귀는 우리를 시험할 때 항상 우리의 가장 연약한 부분을 건드립니다. 그때 예수님은 말씀으로 마귀의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그러자 마귀가 예수님을 예루살렘 성전으로 데려가 그 꼭대기에 세웠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당시에 사람들이 가장 많이 왕래하는 곳이었습니다. 마귀는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는 이렇게 유혹했습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첫 번째 시험이 육신의 배고픔을 이용한 물질적인 시험이었다면 두 번째 시험은 인간의 허영심을 이용한 정신적인 시험입니다.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한번 뛰어내려 봐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서 네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실 것 아니냐. 그렇게 되면 여기에 모여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너를 대단한 사람으로 여길 것이고 너의 명성은 삽시간에 온 이스라엘에 퍼지게 될 것이다. 너는 곧 유명해질 것이고 인기가 많아질 것이다. 이런 유혹입니다. 이번에도 예수님은 말씀으로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셨습니다.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마귀의 두 번째 시험도 예수님을 넘어뜨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마귀는 집요합니다. 한 번, 두 번 실패했다고 뒤로 물러가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마귀가 예수님을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며 이렇게 속삭였습니다.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리라. 세 번째 시험은 영적인 시험입니다. 하나님 대신 사탄을 섬기라는 겁니다. 눈 한 번 딱 감고 절 한 번만 하면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다 주겠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번에도 말씀으로 마귀를 제압하셨습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처럼 마귀가 예수님께 와서 물질적인 시험, 정신적인 시험, 영적인 시험으로 3번씩이나 미혹했지만 주님은 이 모든 시험을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주님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고 우리와 똑같이 수많은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를 짓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는 유일한 분입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로 1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이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죄 없이 잉태되셨고 죄 없이 탄생하셔서 단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으신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값을 대신 갚아주실 수 있는 겁니다. 아무 죄 없는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피 흘려 죽어 우리의 모든 죄값을 대신 다 갚아주셨습니다. 아무 죄가 없으신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의 구주가 되셨습니다. 오순절날 성령 받은 베드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뜻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로 네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다윗은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왕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구세주가 아닙니다. 다윗도 다른 죄인들과 똑같이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어서 장사되었고 지금까지 무덤에 잠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미리 내다보았습니다. 다윗은 그리스도를 가리켜 주라고 불렀습니다. 따라서 죄를 저지른 다윗은 자기 의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내다보고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오직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며칠 뒤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공의 앞에서도 담대하게 선포했습니다.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구원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이스라엘 역대 왕들 가운데 가장 위대한 성군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다윗도 죄의 유혹 앞에서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다윗은 위대한 왕이긴 하지만 우리의 구원자는 아닙니다. 우리의 구세주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죄를 범한 다윗도 그리스도의 부활을 미리 내다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었습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분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죄 많은 우리를 구원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고 의지할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새해에도 항상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그리스도께 순종하고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모두 다윗처럼 죄 많은 인생들입니다. 우리는 생각으로도 죄를 짓고 말로도 죄를 짓고 행동으로도 죄를 지었습니다.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를 돌아보니 걸음마다 자욱마다 다 죄뿐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 아무 흠도 없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몸을 찢고 피를 흘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주여 날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